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1000년 결박과 1000년 통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함께 보고 있죠. 19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18장까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 세상 나라가 한때 잘 나가는 것 같고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 이 세상 나라, 사치하고 뭐 힘 있는 것 같고 이런 나라가 결국 무너지고 망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제 18장까지 나왔고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보면 재밌습니다. 세상은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국 책임지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그런 그 세상의 망함, 세상이 결국 심판당할 것, 바벨론이 결국 멸망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19장의 어린 양이 혼인잔치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백마탄자가 이제 와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그 입에서 막 검이 나오고 그러면서 막 없애버리시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그 19장 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짐승이 잡힌다. 이게 짐승.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12장 13장에서 기억을 해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삼위일체가 나왔었어요.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용이 나오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와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죠. 그래서 뭐 개구리같이 뭐 개구리의 영이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시 20장 20절 보시면 짐승이 잡힌다. 그 짐승이 표를 나눠주고 너 이거 안 하면 내 말 안 들으면 너네는 매매도 못해 하면서 협박하던 그 세상의 나라가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혔어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인데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이런 말씀하시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마탄자로 이렇게 오셔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그렇게 자기가 힘 있는 것 같이 이 세상 나라 내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나를 따라라고 하던 그 짐승과 그 짐승의 입이 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 기억하십시오. 불못에 들어간다. 오늘 나오는 무저갱이라는 단어와 불못을 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산채로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는 지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어떤 걸 말씀하냐면 이제 하나가 남았잖아요. 대장이 남았잖아요.
바벨론 무너졌어요. 짐승 잡혔어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잡혀가지고 산채로 불못에 들어갔어요. 뭐가 남았냐면 용이 남았어요. 용, 마귀.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용을 잡으니 뭐죠? 옛 뱀, 마귀, 사탄, 이게 남은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이 부분을 좀 전체적인 개요를 하고 이 부분을 좀 읽어보면 설명할게요. 오늘 본문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 용, 옛뱀, 사탄, 마귀가 어떻게 잡혀서 결박당해서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고 그 힘이 제어되는가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1000년 동안 또 이 용의 권세와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은 신자들은 이 용은 결박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왕 노릇을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따라오고 계신 거죠?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제가 다시 읽을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의 손과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몇 년 동안? 1000년. 그래서 이제 용, 마귀가 결박당한 1000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교당하고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영혼들의 1000년이 딱 구분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요 1000년, 용이 결박당한 1000년, 믿음의 사람들이 통치하는 1000년. 이 1000년은 물론 같은 1000년이겠죠? 네, 1000년이 나오고 1000년이 끝난 다음 7절 보시면 이제 1000년이 끝나면서 이 용이 이때는 결박을 당하는데 이 1000년이 끝나면 잠깐 힘을 얻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 끝에를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용이죠, 용.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우리가 좀 전에 19장 20절에서 봤죠. 유황불, 타는 유황불에 던져져가지고 세수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는 똑같은 장소 지옥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하시겠죠? 1000년이 나와요. 1000년. 용이 결박당한 1000년, 믿음의 사람들이 통치하는 1000년이 나와요. 1000년 결박과 1000년 그 통치인데 같은 1000년이에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이 1000년이 이들에게. 그 다음에 이 용이 결국 마귀가 어떻게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딱 그리고 오늘 보시죠. 자, 그러면 이 용이 결박당하는 1000년이 이제 1, 2, 3절에 나오게 되는데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는데 그 결박당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무저갱 이렇게 나옵니다. 자, 1절.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요거는 이 무저갱이 뭐냐를 말할 때 그 다음 PPT 한번 보죠. 9장에 이게 나와요, 사실은. 자, 그 다음 9장에 그거 제가 빼먹었나 보네요. 9장 1절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계시록 9장 1절. 제가 PPT를 만드는 걸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9장 1절, 계시록 9장 1절을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은 천사를 의미하죠. 그가 뭘 가졌어요?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의 열쇠. 이게 뭐 어떤 갱, 끝이 없는 갱이죠. 이게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9장 2절도 보면 무저갱을 여니까 구멍에서 황충들이 막 올라와요. 3절을 보세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막 올라오죠. 근데 그 황충들 대장이 있어요. 그 대장이 11절 보세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 들어본 것 같습니까? 그 게임의 아볼루온 이런 게임도 있죠. 네, 막 지옥의 사자 이렇게 하는데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아볼루온은 원래 뜻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자, 무저갱 열쇠는 누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하나님, 이게 실제적으로 갇혀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탄이 지금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세력이 위축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적인 해석으로 봐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여러분 3절까지 쭉 보면 자, 용을 잡았죠. 3절을 볼게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여기 잠궜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어디 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확 잠겨 있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임봉에서 천년이 지나도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사탄이 지금 활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다음에 사탄을 재림한 다음에 사탄을 1000년 동안 묶어놓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있기는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자, 이 부분을 먼저 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여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찬다니. 지금 사탄이 활동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사탄이 활동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들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갇혀있는 것 같은 상태에 있지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이 부분은 실제로 사탄이 무슨 옥에 탁 갇혀가지고 어떤 일들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비유적인 해석으로서 지금 사탄이 결박을 당해서 그 세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 혹시 보셨습니까? 들어는 보셨죠?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지었죠.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독도가 이제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천국에 이르러가는 걸 소설로 쓴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성에 들어가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립니다. 문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이제 가잖아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사자가 묶여 있는 거예요. 으르렁거리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잡아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탄이 실제로 그렇게 세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결박당한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사실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붙잡으신 거죠. 그래서 마귀는 지금 활동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 이 천년왕국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결박 아래, 예수의 십자가 아래 패배한 존재라는 거예요. 잠깐 남겨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예요. 머리를 깨버릴 거예요.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죠. 그게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타격을 받아요. 그러나 그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만 뱀은 머리를 밟힌다 이거죠.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서 그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거 사실 기독교 많은 소설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뭐 관심이 있으실란가 모르겠지만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뭐 이런 소설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 보면 어둠의 세력이 타격을 입고 막 힘을 잃었어요. 근데 이렇게 막 부활을 꿈꾸다가 막판에 확 져버리는 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자 거기부터 같이요. 시작.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탄이 분명히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유혹해요. 죄 지으라고 하고 하나님 떠나게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 앞에서 이미 패잔한 패잔병이에요. 이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냐 하면 결박을 당해서 무조갱이 쳐놓고 그 다음에 제한된 그런 능력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용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용이 몇 년 동안요? 1000년. 1000년 동안 묶여 있다. 이건 또 뭐냐 이거죠. 여기서 참 많은 신학적 논쟁이 일어나고, 오늘 본 이 본문 있잖아요. 그 계시록 20장 이 본문이 하여튼 신학자들 가운데 아직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은 본문인데, 그러나 제가 아무리 연구하고 봐도 이거는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0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실까 물어보면 여러분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 그러시겠죠. 자, 1000년, 성경에서 1000년은 어떻게 많이 쓰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의 시간으로서 많이 1000년이 사용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안 온다는 거예요. 뭐 언제 오시겠어? 뭐 세월이 길고 뭐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뭐 다시 오시겠어? 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도적같이 다시 재림하셔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 시간, 그러나 하나님께는 굉장히 짧은 시간, 이 시간이 지나고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많이 쓰여요.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4절을 보면 주의 목전에는 몇 년이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이 말씀 왜 하는 것입니까? 너네 끝난다. 너네 세상 뭐 1000년 만년 살 것 같지? 아니야.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 가야 돼. 1000년이라는 세월, 굉장히 긴 세월 같은데 이 세월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으로서 1000년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유예 기간으로서의 1000년을 말씀하시면서 이 1000년 동안 마귀가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최후 심판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세력이 굉장히 약해진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1000년 동안에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000년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서 원수 마귀를 무찌르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결정적으로 세력이 약해졌죠. 그때로부터 마귀가 완전히 멸망, 지옥불에 불못에 떨어지기까지의 이 기간, 요거를 100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걸 조금 어려운 말로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별 감동이 없는 표정들이신데 자, 별로 재미없죠? 신학교에서는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좀 일단 알아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럼 여러분 휴거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 이러한 그 잘못된 가르침이 많았어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이렇게 오시다 마셔요. 그러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휴가가 뿅뿅뿅뿅뿅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이에요? 처음이면 감사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시다가 뿅뿅뿅뿅 올라가고 밑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 왕국이 여기서 시작돼. 그리고 뭐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다시 그 가운데서 또 예수 믿지 않은 죄송합니다. 오다가 다시 내려와서 천년 왕국이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다. 오다가 다시 와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은 다음에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 막 어떤 사람은 휴거되고 어떤 사람은 남아있고, 막 남아있는 사람은 고난과 고생을 하면서 별의별 핍박을 다 당하면서 짐승의 표 666 바코드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소설들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 계시록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이 세상 나라와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 받을 심판과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과연 이 1000년 동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1000년이라는 게 뭐냐?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바로 지금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 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중간 상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몸의 부활을 얻기 전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상태, 어떤 그 상태에 있느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갑자기 용을 보고 무저갱을 보는 게 아니라 보좌들을 다 보는 거예요. 시각이 확 바뀌죠. 천상으로 바뀌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거기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어떤 자들이 이렇게 쫙 보여요.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이죠.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진 않은 자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들이 살아서, 여기 목배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살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왕노릇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14장에 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14장에도 보면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들이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한 자들이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14장 할 때도 여러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14만 4천이 7장에서 나올 때는 땅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14장에는 천상에서 승리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죠. 목배임을 당하죠.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에서 버림받죠. 그렇게 되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 오늘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시죠.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뭐다?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 여러분, 첫째 부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신자의 죽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것이래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요거는 죽어도 살겠고는 육신의 부활, 어떻게 보면 둘째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죽어도 살죠. 자,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이 말씀 잘못 이해하면 그럼 우리 다 죽는데 이게 뭐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따라가고 믿음 지키고 짐승의 표 받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 믿으면서 살아가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부활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원했던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자기는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건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럼 여러분, 첫째 죽음은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첫째 죽음이에요. 둘째 죽음은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형벌로 산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몸은 죽여도 우리 영혼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소망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모욕을 당하고, 이 땅에 살면서 짐승의 표 받지 않는다고, 세상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너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죽음이 부활이 되어서 천년 왕국의 왕노릇 같이 할 거고, 주와 함께 왕이 될 거고, 주와 함께 제사장 노릇을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자, 여기까지만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었어요?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여기 첫째 부활은 우리의 죽음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별로 많이 없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첫째 부활은 어떻게 보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듭난 영혼은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이제 사탄이 어떤 결말을 얻는지를 7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년이 찼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그러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이는데, 그럼 여태까지는 꽁꽁 묶였다가 이제 막 열쇠로 열어줘가지고 사탄이 푹 튀어나왔다. 물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묵시, 문학입니다. 문학. 상당히 많은 비유와 상당히 많은 그림 언어를 쓰면서 여기에 의미하는 바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탄이 힘을 내고 어떠한 능력들을 더 많이 발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마귀가 더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탄이 더 역사한다고요. 거짓 그리스도 이단도 많이 나올 뿐더러 세속성도 더 많아지고 더 음란할 것이고 더 폭력적이 될 것이고 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것들을 배후에서 사탄이 계속해서 부추길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탄이 더 역사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자,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8절.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곡과 마곡은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미래의 어떠한 세력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에스겔 말씀을 인유하고 있습니다. 인용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있는 성도들의 진과 아직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성도들과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을 둘러서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싸움을 해보지도 못하고 끝난다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용, 마귀, 우리가 2절에서 봤죠? 용의 정체가 옛뱀, 사탄, 마귀 봤죠? 자,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던 그 마귀가 불과 어디에요? 유황 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이게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 못에. 아까 말했던 무저갱은 어떤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말씀하고요, 불과 유황 못은 완전한 심판의 끝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미 19장에 들어간 거 여러분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봤죠? 예. 짐승과 이미 거짓 선지자 이미 들어갔거든요. 거기 이제 용 최고 대장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마귀와 용과 그의 사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와 그의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짐승과 구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짐승의 표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괜히 휴거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다 말다 그러지 않아요. 한 번에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럼 이중 재림 얘기하고 재림 후에 천년왕국,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항상 세상의 유혹을 견뎌내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같이 찬양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벽과 심판날과 멸망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적군하리라. 구석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꽃은 네, 한 번만 더 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의 악한 정권과 심판날과 멸망이라 내가 서는 그 앞에 또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유가 접근하는 것 눈썹보다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네, 우리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하인을 아파여 이 세상 모든 만유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가 그대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비를 비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가되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찬양팀 미리 안 주긴 했는데 여러분 찬송가 한번 펴서 PPT가 한번 준비.